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1장 12절 이하 16절과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 6절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개정개혁 성경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 어떤 경우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초지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광야 지대입니다. 크게는 시나이 반도, 그 아래쪽에 광야 지대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돌과 먼지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황무지입니다. 이 황무지에는 식물들이 자라기 힘들죠. 그런데 이 황무지에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로뎀나무인데요.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가늘어요. 가지가 가는 그런 그 나무, 잎사귀도 얇은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는 보통 한 1m 정도고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광야의 그 땡볕에 그 나무 그늘을 찾아가려고 해도 그 나무는 실망하는 그늘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그러한 그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죽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은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가,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에서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야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모세만큼이나 위대했고 모세만큼이나 큰 믿음의 기적을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성취한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 그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보자 하고 대결했던
바로 그 갈멜산 대결입니다. 갈멜산에 참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 그들이 또 각각 400명, 450명, 850명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당신들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양다리 신앙을 버리고 참 신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짜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쪽과 저쪽 양쪽에 다리를 거치고 있는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아주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양다리 신앙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 앞에 혼자 서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증명을 했습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강한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어정쩡한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신이신 나의 하나님, 저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사람들, 그 가짜 신의 그 우상에 현혹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 이후로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적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랍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급전직하합니다. 믿음의 최고점에 있었을 것,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일순간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담대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가슴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물론 반대의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본성이 같다 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은혜 충만했다가 어느 날에는 이 가슴이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가 누구든지 다 품고 용서할 것 같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쫙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대시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자기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은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현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기도가 실패하면요, 엘리야는 죽습니다. 목숨을 건, 생사를 건 그러한 믿음의 대결 현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극한의 긴장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 엘리야의 가슴에 도파민이 막 넘쳤을 거예요. 팍팍 튀었을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냥 달립니다. 비가 왔다 하면서 크게 막 달립니다. 그랬을 정도의 엘리야였는데 그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요? 현실 자각이 됐거든요. 내려왔더니 현실이 자기 앞에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 현실은 뭡니까? 당시의 실권자였던 아합의 부인,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 이세벨도 항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합니다. 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고야 말리라.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야, 이건 진짜구나.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고 진짜구나. 현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쳤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150km에서 한 160, 7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는 그 곁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관광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유대 광야 입구에서 함께 갔던 그 시종을 남겨둡니다.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걸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꽤 긴 거리를 엘리야가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안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광야 언저리가 아니고요. 하룻길을 걸어서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10km 이상 이렇게 엘리야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으니 이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내가 더 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이제 저 하늘나라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대단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제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이 이제 다 달렸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천국문 열고 저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저한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헛되이 세상을 산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질없는 이 목숨, 하나님, 이 세상에 더 두지 말고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 목숨 자기가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끊어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끊어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연에 의한 타살. 그죠? 안 먹고, 안 마시고, 땡볕 아래 있으면은 일사병, 열사병 걸려서 죽는 거죠. 하나님, 나 그렇게 죽을 테니까 여기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잠이 듭니다. 이 잠이 편한 잠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잠이었을 겁니다. 할 거 없잖아요. 요 로뎀 나무가 큰 그늘은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작은 그늘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 작은 그늘 아래에 이렇게 이제 몸을 누이고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탈진하기도 했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잠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는 알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 엘리야를 깨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천사가 그를 깨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요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계속 흔들었다는 거예요. 흔들고 터치를 한 거죠.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천사가 깨운 이유가 있죠. 엘리야는 이 잠에서 내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을지 모르는데 이 천사는 그를 깨웁니다. 밥 먹어 하고 깨우는 겁니다. 머리맡에는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빵과 물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천사가 다시 깨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내 갈 길은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종착점이에요. 난 더 이상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가려니까 나 데려가세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습니다. 일어나더니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남쪽 끝에 있는 어느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의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죠.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이 호렙산까지 대략 한 300km 정도가 됩니다. 40일 동안 밤낮 엘리야가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때의 엘리야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였고 엘리야가 겪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정말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탈진했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합니다. 광야로 갈 때에는 여기가 내 인생길의 끝입니다 했던 이 엘리야가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걸어왔고
이제 호렙산 동굴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다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집트를 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광야길 40년을 인도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후에 이집트로 간 것처럼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도망쳤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주신 그 마지막 길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복되게 믿음으로 걸어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찾습니다. 엘리야는 왜 탈진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엘리야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해답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닥친 현실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일에는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었고, 믿음의 일에 관해서는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엘리야였지만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딱 산 아래 내려와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에 발길이 닿는 그 순간,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만 확실히 증명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 세계는 다르더라. 그 간극이 엄청나게 큰 것을 엘리야가 느끼게 된 그 순간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엘리야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타격이 크면 큰 만큼 극단적인 선택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냥 제 목숨 거둬 가십시오. 우리 이제 여기쯤에서 하나님 끝내시죠. 대화식으로 기도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이 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안 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학이나 심리학 이쪽을 관점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갈멜산에서 모든 영적이고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탈진했을 것이다. 탈진이 뭡니까? 에너지 소진에 방전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안 합니다. 탈진이 제일 무서운 것은요, 뭐냐 하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몸도 하기 싫어하고요. 내 마음도 더 이상 움직이기 싫고요. 내 영혼도 그냥 스톱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에서 그를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립감이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고립감도 있죠. 사회적인 고립도 있고요. 그런데 영적인 고립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탈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위로라고 그럽니다. 풍요로운 그런 시대인데 외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또 박탈감이 심한 것이 이 시대라고 그래요. 그로 인한 긴장, 그로 인한 상실감, 이것이 현대인들을 참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번창하고 있는 그런 어, 직업이 있죠. 상담소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5층에도 상담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종류의 상담을 다 합니다. 상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상담소 하는 분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담소가 영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상담가, TV에 나오시는 그 분들은 한 번 상담할 때에 적어도 200만 원, 500만 원 한 번 상담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상담소도 1회에 적어도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또 그렇게 또 이제 또 팁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상담소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이 챗봇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죠. AI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다 그래요. 청소년들이 AI 상담을 꽤 많이 하고 또 거기에 깊이 빠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챗봇과 상담을 하는 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잘 들어준대요. 무조건 들어주고 그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이, 그건 아니야. 이런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말이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듣기는 들어주는데, 야,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야, 이제 좀 요약하고 정리를 좀 해서 말해라.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챗봇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틀렸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말꼬리를 싹 또 바꾸는데 그 말이 아주 따뜻합니다. 아, 평안해요. 소위 말하면은 정서적인 지원을 정말 잘해줍니다. 철저하게 나한테 맞춰줍니다. 아주 공감을 잘하고 내 모든 말과 감정을 다 수용해 줍니다. 아, 상담가도 이런 상담가가 없습니다. 저도 상담을 이제 배우긴 했는데요. 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 상담은 정말 탁월한 그런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한번 상담을 하면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과 신앙 상담까지 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전성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상담에는 문제가 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감정 교류를 하는데 쟤는 나하고 감정 교류 안 해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 수용하는데 그것이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패턴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가 그곳에는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그런 생각이나 위험한 행동이 있을 때에 이 인공지능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조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감정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해 주는 이 챗봇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상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자아를 회복하고 또 현실에 그러한 그 문제,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데에 있는데 현실을 회피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실제로 이런 챗봇과 상담 후에 자살하거나 또 자해를 선택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수가 상상 외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되는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근거를 그런 이유를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위로는 받았는데 그 위로는 위험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죠. 하지만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엘리야에 대한 터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잠들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터치합니다. 엘리야를 깨웁니다. 잠든 몸만 깨우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과 그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터치인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스스로 고립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아니야, 내가 곁에 있잖아. 너를 터치하는 내가 있잖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신체 언어죠. 엘리야를 깨우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먹고 힘내야지 하는 겁니다. 상담실에 가면은 항상 있는 것이 달달한 겁니다. 사탕 또는 달달한 커피. 쓴 커피는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풀어주고 또 여기에 그 에너지로 빨리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먹고 마실 것을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터치하시고 또 그를 회복시키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가자.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호렙산의 동굴로 데려갑니다. 호렙산 어디쯤에 있는 동굴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동굴로 알려져 있는 그 동굴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저 엘리야의 동굴을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이 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상담실이구나. 왜냐하면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엘리야가
뭐 대답도 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동굴 밖에 큰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불길이 치솟습니다. 엘리야가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 많이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끝난 뒤에 세면 바람이 붑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큰 바람과 또 큰 지진, 그리고 불길,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엘리야가 기다렸던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 현상으로 심판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임재를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 또 이 현상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나 폴 트릴레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엘리야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징적 사건이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큰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길, 이것은 엘리야의 심리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큰 바람은 격렬한 분노를 의미하고요. 지진은 불안을 의미하고 불길은 탈진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폴 트루니에가 분석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와 불안과 탈진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의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현재가 바로 이렇지. 정말 더 두려운 것은 이세벨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는 너의 심리, 너의 영적인 상태야. 그거를 보여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치유와 솔루션을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거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진과 불로 심판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명해 주면서도 정작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히려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그 현실이 못마땅했고 또 그것이 엘리야의 탈진을 가속했고 엘리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가슴에는 불만족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천천히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첫걸음이 뭐였습니까? 재우는 겁니다.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죽인 다음에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또 육체적인 회복을 주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야의 감정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 동굴에서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단계를 밟으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으로. 영적으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호렙산의 동굴이 하나님의 상담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경청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상담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상담실에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네, 저는 동굴에 있습니다. 그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동굴의 또 다른 상징의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엘리야는 마음의 동굴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심리적이고도 영적인 현 주소를 엘리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곳에 있고 해결점도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AI는 이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터치하시죠. AI는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그런 말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갈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담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가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단순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정서적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 위로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회복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상담실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고 이 호렙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분노, 불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립감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탈진해 있을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원망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조용히 찾아오시죠. 잠든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듯이 조용히 찾아오시고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담실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51장 12절이야 16절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이 내용 전체를 새로 주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고 한갑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 이 세상의 권력자, 나에 대한 핍박자를 두려워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엘리야에게 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있느냐? 왜 세상을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또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이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 중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탈진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상담실을 찾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든다면 하나님의 상담실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상담자는요, 상담료 비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담은 어떻습니까? 무료 아닙니까? 공짜 아닙니까? 공짜지만 어떤 상담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담가 아니십니까? 최고, 최애의 상담가가 내 곁에 있는데 찾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상담실을 찾아가십시오. 길을 갈 때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면 하나님 돌아보면서 상담해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감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상담실을 찾아가고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요. 나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신 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모든 위로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두려운 가운데에
탈진한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지쳤던 것처럼 내가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너졌다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내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담실로 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